숲을 본다, 나무를 본다 할 때 성경에 숲을 보는 걸까요? 나무를 보는 걸까요? 전체적인 거를 보는 시간입니다. 개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전체를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개관한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맥을 잡으시다. 맥을 잡는 게 뭐냐면 이 맥을 잡는다 그런 게 아니라 흐름을 잡는다는 거죠. 저희가 3주 전에 영상 광고를 할 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라는 말을 영상에 첫 번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성경 하나하나의 지식들은 자세하게 엄청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주일날 반 성경 해보니까 그 성지순례 막 또 많이 갔다 오셨고 그 이때까지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잘 배우셨어요. 그런 것들이 잘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 지식이 연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무슨 왕 때 남유다 어떤 왕이 쳐들어왔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 무슨 왕 그럼 거기부터 헷갈리는데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헷갈려야 되겠냐고. 큰 흐름으로 정리를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다 외우지는 못해도 딱 보면 지도 같은 걸 드릴 거예요. 제일 잘 정리돼. 그래서 이 헷갈렸던 부분들을 통으로 정리를 쫙 한번 해 나가는 거다.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구약 시작 창세기랑 말라기까지 구약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쫙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가는구나 다 알고 가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한 10명 정도는 10가지 시대 구분을 할 거거든요. 외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일날 받은 제가 원래 한 7주 정도 때 됐을 때 하실 분 일어나서 해보시라고 막 박수 쳐주려 하는데 주일날 거의 외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금이 본론입니다. 한 10분 뒤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집중하셔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줌도 잘 들리죠? 대답하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시간은 목요반은 뭐 휴강일 이런 거 없이 쭉 갈 수 있습니다. 공휴일도 없고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주일반은 임직식도 있고 뭐 있어요. 뭐 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피치 못해서 이제 휴강하거나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요반은 쭉 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제 눈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다 줌으로 수업하면 표정이나 느낌이나 지금 분위기를 또 줌으로만 하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줌이랑 이제 현장이랑 같이 하다 보면 똑같은 강도로 제가 신경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줌도 제가 잘 들리게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9시 반, 수업이 9시 반 넘어가는 적은 없어. 근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몇 분은 나중에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 8시에 내가 SBS나 11시 뉴스를 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줌 하시는 분들도 8시에 보통 뉴스 시작하잖아요. 뉴스 하다가 끝나고 바로 자면 되잖아요.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8시 뉴스 본다 생각하고 재미있게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8시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업 개요. 오늘은 성경의 구조를 하고 다음 주는 성서의 지혜와 기후. 성서의 지혜와 기후를 성주순례 가는 것처럼 막 자세하게 가지는 못해요. 근데 큰 흐름 그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대별로 여러분 구약을 시대별로 구분을 할 거예요. 구약을 시대별로 구분하는데 구약 전체를 개관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책이 있어요. 성경 탐구 40일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 그 책을 바탕으로 성경의 맥을 잡는 다른 모든 책들이 나왔어요. 뭐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 읽어지네부터 시작해서 다른 많은 책들이 있는데 다 이 구약 10가지 시대 구분을 모든 책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진 않는데 성도들의 성경을 정리할 때는 10가지 시대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다. 제일 큰 그 숲을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시대별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성지의 지리와 기후니까
성지순례 우리가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성지순례 간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장도 성지순례 공원 가는 복장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모자를 쓰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은 성경책과 가장 보기 편한 것. 성경책을 자주 찾아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막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없으셔도 괜찮아요. 교재는 꼭 갖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참고 도서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업한 내용들은 제가 수업 끝나자마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링크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1시간 정도 뒤에 열어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수업하는 내용을 여러분 받아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 대답을 크게 달라니까요. 없다. 안 적을 수업 영상으로 지금 그대로 다 보실 때 뭐 적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PPT에 집중하셔서 제 소리를 듣고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중요해요. 수업은 반드시 미리 예습을 해보셔야 되고 배울 과를 정독해 오시면 되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예습이라고 해서 거기 빈칸이 있죠. 혹시 빈칸에 답 달아오신 분? 아, 잘하셨어요. 답을 달아왔는데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리면 또 고쳐야 되잖아. 그 두란노에서 나온 교재 1대 제자형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는 숙제가 반드시 답을 달아와야 돼. 근데 어떤 청년이 계속 답을 안 달아오는 거야. 엄청 성실한 학교 중학교 선생님인데 너 왜 답을 안 달아오냐 하니까 자기는 틀려서 지우고 다시 적는 걸 정말 싫어한다. 깨끗하게 쓰고 싶대. 그래서 틀릴 수 있으니까 안 적어오는 거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 안 다루셔도 PPT에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PPT에 다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같이 답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그런 거 있잖아요. 책 교재 있네? 하면서 무슨 내용이야 이거 어떻게 돼 있어? 이런 태도, 이 꼴이 내려간 표정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건성건성으로 화장실 들어가실 때 갖고 가시는 정도. 막 펴가지고 막 지금 여기 정독이라 했는데 정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편하게 쓰는 말 훑어보는 훗독 훑어보는 그렇게 보셔도 충분합니다. 훑어보다 보면 그림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잘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결석 보통 뭐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갑자기 결석할 경우 있잖아요. 저한테 카톡이나 이렇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반 들으실 건지 아니면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못 오는 경우에는 영상을 보시고 그거를 느낀 점 같은 걸 적어 오신 거예요. 여기에 A4 용지 반장으로 수업 요약 및 소감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허락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듣고 저한테 개인적인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수업을 들은 게 됩니다. 근데 모든 수업을 그렇게 하면 본인은 아는 게 없겠죠. 네.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수료 안 할 거야.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다 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번 보시면 구약 신약 개관은 가장 핵심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개관 끝나고 이제 신약 개관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구약 개관, 신약 개관이 계속 안 한 분들 이루어지고 이제 모세오경을 깊이 보는 반. 그리고 사복음서 보고 그 다음에 본별로 깊게 하는 반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 결석까지 수료 가능하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들어도 되냐? 구역 식구, 목장 식구도 있으면 된다. 라고 해서 데리고 오시도 됩니다. 또 온라인 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 설명했죠?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그 파란색, 짙은 파란색 글씨를 읽고 빨간색은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뒤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경의 이 히브리어 표현이 뭐라고 한다면 하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가장 좋은 자세.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러 왔기 때문에 이 자세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가 뜻이 뭐냐면 으르렁거리다. 강아지도 목사님, 하가라는 할 때가 있습니다. 강아지 기르시는 분. 목사님 화면 공유 안 돼요. 화면 공유. 화면이 화면 공유. 날라갔어요? 화면 공유 안 돼요. 그래요? PPT가 안 보여요. 네. 아까 보이다가 갑자기 날라갔어요? 아니요, 처음에 계속 안 보여요. 맨 처음에 보였는데 그다음부터 화면 공유가 안 돼요. 오케이. 네. 화면 공유가 날라갔나 보다. 이제 보이죠? 네. 오케이. 네. 네. 제가 중간에 그 채팅을 못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하가 강아지가 뼈다귀를 강아지에게 줬을 때 강아지가 집에 기르는 강아지는 별로 그런 경우 없어요. 그냥 마당에서 기르는 강아지들 보면 그 뼈를 딱 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뼈를 어떻게 내가 씹어 삼키지 하면서 하면서 뼈랑 놀잖아요. 그때 강아지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막 헐떡거리면서 기대함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자도 먹이를 움키고 바로 먹지 않고 으르렁거리거든. 그걸 하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 라고 할 때 하가라는 표현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자. 하가. 히브리어 표현의 히읗은 이 천장으로 이렇게 그 숨소리로 호흡으로 입 위를 긁어요. 하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해주세요. 하가. 가래를 뱉기 직전에 하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기억이 나니까 하가가 으르렁거리다. 음식을 먹기 전에 성경을 너무 맛있게 성경을 맛있게 얼마나 또 맛있을까라고 하면서 펼친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표현 보겠습니다. 하가 으르렁거리다. 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두루마기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데 막 속이 쓰죠. 어떤 때는 입에는 단데 이렇게 입에는 단데 속이 쓰고 입에는 쓴데 속은 또 괜찮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먹는다, 하가라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독은 할에서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읽어도 기억이 안 나네? 라고 생각하면서 읽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슨 뜻이야? 맛있게 보이려고 계속 그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지 필사를 하긴 하는데 시작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내용이야 또 이런 손 아프네 이런 마음을 계속 드시고 계시는지 지금 다 이제 웃으시는데 다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래서 음식으로 설교도 음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설교자에 따라서는 그래서 설교자를 요리사로 많이 비유를 해요. 어떤 설교자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로 맛있는 요리를 주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찾으려고 오늘은 참치를 먹어야 되겠다. 진짜 자기가 배 타고 태평양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원어를 히브리 헬라를 막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재료를 잡아왔어. 참치가 너무 좋잖아. 참치를 그 성도들한테 다 그냥 내놔. 먹으라. 너무 맛있는 거니까. 성도들은 자주 너무 어려우니까 못 먹어. 그리고 어떤 설교자는 재료를 찾는데 시간을 못 가졌어. 그래서 그냥 고만고만한 재료를 가지고 양념을 엄청 많이 치는 거 같아. 얘가 엄청 막 해가지고 먹기는 먹는데 소화는 잘 안 되고 성도들이 이제 영양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원재료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요리하는 것 둘 다 필요하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대할 때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맛있게 먹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 태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저희가 다룰 텐데 성경이 과연 왜 필요한가? 그냥 기독교에서 정전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읽어야지. 당연한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여러 구절이 여러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거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힘과 에너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성경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가?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기준들이 많이 무너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림 보고 한번 맞춰주세요. 요거는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 둘 다 남자죠.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졌다고 밑에 자막이 들어가 있으니까 동성애인데 동성애.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 여자가 결혼할지가 돼 있는데 남자가 좋다고 우리 결혼하자고.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엄마라고 누구 뭐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아빠야 막 남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동성애 뭐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자를 혹시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으시죠? 네? 네, 봤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은 아니죠. 저는 청년사역을 거의 13년 했잖아요. 하다가 보면 있어요, 청년. 그리고 자기 친구가 있는 걸 자기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무너져. 이렇게 다르게,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전통적으로 가족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1인 가구가 너무 많죠. 지금 가정 1인 가구. 서울시의 주거 형태 중에 혼자 사는 분들이 전체 주거 중에 절반이 넘었어요. 특별히 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훨씬 더 많죠. 80년대 사람들이 많이 살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는 기준이 뭐냐면 4인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자녀 둘. 그래서 방이 3개죠. 딱 그 아파트 구조로 우리가 30년 계속 살아왔는데 지금 상황이 안 맞으니까 아파트 구조를 바꾸려 해도 벽식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조 바꾸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기둥으로 되어 있었으면 바꾸기 쉬웠을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꾸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너무나 많죠. 이분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지금 나라의 복지나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여기가 퀴즈입니다. 여기서 좀 대답을 잘 해주시면, 이 아이가 여자아이고 소말리아에 태어났다면, 이 아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이런 대답을 하지 마세요. 제 주일 반은 그런데 여자는 맞고 소말리아예요. 소말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태어났다면 메모를 받을 확률이 98%다. 뭘까요? 가라앉는데. 이렇게 정답을 바로 얘기하시면 괜찮아요.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죠. 이게 뭐 에이즈 걸린다, 뭐 성폭행이다, 뭐 이게 학교를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 여러분 그런 일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반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여성 할례가 뭐냐? 남성이 할례를 받는다. 구약 성경에 그는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 여성 할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여자는 아이를 낳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권 이런 게 없어요. 뭐냐면 아이가
이 성적으로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술로 날카로운 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더 많이 잘리기도 하고 죽는 애들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델이 되거나 대학에 가서 유럽에 가가지고 이 일들을 이제 막 막아야 된다고 운동들을 하고 있죠. 근데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에이즈는 당연히 모든 뭐 국제사회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 어떤 나라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태어나는 아이의 절반 이상이 에이즈를 걸려서 엄마가 걸려 있어. 걸리는 거에 많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위험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 태어나는 세대의 50%가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그 나라에게 엄청 힘든 상황이죠. 이런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사람이 인권이라는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요. 하나님은 옛날부터도 모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너희가 사람이라는 최선의 기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십계명을 주셔서 이런 율법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십계명을 확장해서 신명기에는 자세하게 율법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까지 나오면 2층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잘 만들어. 그것과 크기까지 말씀. 왜냐면 지나가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인권을 하시면서 율법을 세워 나가셨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라는 것. 성경이 왜 필요한가? 성경이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율법 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초창기 십계명으로부터 인권이 나오고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거의 끼쳤습니다. 성경이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기준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할 때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신경정신과 찾아갑니까? 상담소 찾아갑니까? 그건 한계가 있죠. 그 의사들이 쓰는 방법이 여러분 혹시 종교가 있냐고 기도를 하시라고 꼭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환난이나 그런 것들이 눈앞에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갑자기 내 삶에 큰 질병이 생겨버렸어. 지금 여기도 뭐 암 걸렸다가 이렇게 수술하고 나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차피 내일 기도를 할 거니까 우리 한길채 집사님 위암 발견돼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수술할까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발견하셔가지고 한참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붙잡고 나아가고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패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고 우리가 뭐 먹고 그 성경인데 성경을 마음 먹고 지금처럼 개관을 하고 읽고 통독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할 때 마음 먹고 성경을 딱 펼치면 정말 꿀같이 막 그런 세계가 성경에 있는 세계가 막 그림으로 지나고 막 와닿습니까? 장벽들이 있죠. 어떤 장벽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 것 같습니다.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박물관에 유리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 안에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오늘날 우리의 자세가 이럴 때가 많다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가 절절 흐르는 손으로 사랑하는 너희 아들아, 네가 정말 지금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유리관 바깥에서 예 그렇죠. 예. 주님 그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죠. 제가 회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막 피 묻은 손으로 만지려고 그러는데 만져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유리벽으로 익숙함으로 딱딱해졌어요. 저는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그 감격스러운 설교를 하시는데 옆에는 찬양대 대부분 분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대 분들이 왜 저러고 있냐. 여러분 찬양대 분들 뜨끔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똑같은 설교를 너무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감기 왔다 하는데 어쨌든 저는 막 이렇게 눈물 흘릴 것 같은 말씀인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함의 유리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느껴지는 그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과정도 그런 여러 가지 장벽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12주 동안 걷어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통독할 때, 아이, 족보는 왜 또 나와? 출애굽기에 성막 하나님 설명하셨는데, 왜 또 모세가 하나님 설명한 대로 출애굽기 30장부터 만들었다가 하면 되는데, 또 뭐야? 비교해보는데 똑같네? 그래서 왜 또 반복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실 텐데, 그런 것들이 새롭게 와 닿도록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다.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어려운 단어가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는 성경이 처음 선교사가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올 때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훨씬 전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서 마가복음만 번역해가지고 갖고 들어왔어요. 한국은 성경에 대해서 특별한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갖고 올 때 그 성경이 중국어로 된 것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한자어를 그냥 발음만 돼 있는. 옛날 성경은 한자도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 있으시죠. 저희 위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순도 지금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한국어 어순과 다르게 되어 있는 성경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저희는 지금 성경이 개혁 개정판이잖아요. 개혁 개정판은 단어나 옛날 표현 어려운 것들을 현대말로 좀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거 말고 원어를 해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바꾼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세번역 성경이라는 건 성경은 서점에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같은 것들은 번역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 학자들이 직접 우리나라 국어학자들 함께 그 중국어, 영어 거치지 않고 직접 현대 우리말로 번역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벌여서 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 풀이나 해석할 필요 없이 와닿는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읽는데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세번역 성경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옆에 놓고 보다 보면 훨씬 더 정확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중에 뭐 예수님 요한복음에 제일 많은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막 마음이 힘들 때 있다 보면 마음이 꼬여서 있다 보면, 주님 그러면 평소에는 거짓말 하셨냐고. 왜 누가 나 진짜로 그래, 너 평소에는 거짓말했어? 라고 이제 정말 꼬여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가 지금 잘 안 쓰는 표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 쓰고, 그리고 지금 성경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 한글은 가라사대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그래서 교회학교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꼭 옛날에는 가라사대 게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레크레이션 강사가 자 가라사대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따라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잠깐 유치하지만 잠깐 해볼게요. 따라해 주십시오. 가라사대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가라사대 내려 주십시오. 자, 가라사대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마지막 가라사대 들어주시고 내리세요. 절반이 내리셨네. 그럼 술래 나오실까요?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가라사대 하고만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할 정도로 우리 평소에 안 쓰는 말이야. 가라사대. 옛날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 혹시 파일 하셨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성경의 어려운 뜻은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이 성경은 저희한테 배우셔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일로 오세요. 저희가 오늘 이 저녁에 저기서 성경 공부합니다. 따라가면 됩니까? 지금은 거의 90%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죠.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다? 아닙니다. 왜냐면 상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뒤에 볼게요. 예수님은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로 설명하셨어요. 저는 정말 부러운 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그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친근하고 재밌고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그러니까 헬라어 표현을 보면 예수님 쓰셨던 아람어 그런 것도 연구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농담도 잘하시고 막 엄청 이제 재미있게 그 표현들을 우스갯소리 이야기 그냥 시장에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비유로 딱 진리를 설명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들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을 뚫고 우리 곁에 오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문화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당시의 문화, 거기는 지역이 어디죠? 지금 이런 타이밍에 위해서 제가 여러분 틀리더라도 그냥 외쳐주세요. 자, 어디? 누가 틀렸는지 몰라요. 자, 마스크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어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역이 어디요? 예, 갈릴리, 예루살렘, 아랍, 지금 이란 그쪽이죠. 중동이 문화다. 중동은 우리나라랑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문화랑 틀려요. 날씨랑 기후랑 이런 것들이 틀리고. 그래서 거기서 쓰는 표현이 우리한테 안 와닿는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시간도 3,000년 이상, 2,000년, 예수님이니까 2,000 몇백 년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조선시대 누구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 하면 우리는 대성탈세문단세 해가지고 이 시기에 맞네? 우리는 금방 캐치를 하잖아요.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은 우리는 금방 압니다. 이상하다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은 잘 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격을 메꾸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문화를 많이 아는 것들이. 그리고 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여러분 성경 전체 389장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다 읽기도 합니다. 3일 만에. 어떻게 3일 만에 다 읽냐? 성경의 내용을 거의 다 외워놓고 빨리 돌리는 거죠. 제가 신대영 시험 보기 전에 3일 만에 다 읽으려고 최선을 노력했는데 다 읽어내죠. 그래서 신대영 시험 보기 전날 밤을 새고 마지막까지 딱 보고 시험을 봤죠. 그 해에 떨어졌어요. 잠을 안 자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는 푹 자고 했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면서 역사 이야기 흐름 10가지 시대 분만하면 성경 본을 다 읽지 않아도 흐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의 순서 모세오경이 창출내민 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성경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역사 이야기만 읽으면 뭐만 읽으면 될까요? 창세기 읽어야 되겠죠. 출애굽기 읽어야 되겠죠. 레위기는 안 읽어도 되죠. 왜냐하면 레위기는 이 출애굽 시절에 어떻게 제사 드리라 설명한 거니까. 민수기는 읽어야죠. 민수기는 광야에서 읽었던 일. 신명기는 직접적인 역사 이야기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 읽어도 돼요. 신명기를 딱 요약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설교집에.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상황들을 보려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만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을 때 17곳만 읽으면 구약의 흐름은 쫙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PPT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줌 보시는 분들은 이 화살표 보여요? 제가 커서 움직이는 거 화살표 보여요? 오케이. 네.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펼치실 분 펼쳐야 되는데 교재 펼쳐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 위에가 구약 역사 이야기. 나머지 룻기는 이 사사기 시대에 옆에 일어났던 그냥 이야기, 직접적인 역사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뭐냐? 열왕대상하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쪽 유다 입장에서 역사를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의 부록이라고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다 보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역대 상하에 또 나와요. 이거 봐라 이거 또 나오네. 성경 또 반복되는 그렇게 뭐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관점이 틀려요. 왜냐면 열왕기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라 가늠한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 상하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냐면 남유다 관점에서 좋은 역사를 정리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사의 이야기. 에스더는 또 다른 그 아람어로 적혀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읽는다고 할 때 이렇게 읽으시면 흐름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요건 이따가 또 요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지금이 본론이에요. 지금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집중하시면 돼요. 지금 구약 10가지 시대를 처음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무슨 시대 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밑에 그 교재 덮어주세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교재 보지 마시고 PPT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집중하시면 뭐야 저절로 외워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 10가지 구분하는데 자, 첫 번째 시대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창조 시대. 자, 창조 시대 따라해 주세요. 한 번 더 창조 시대. 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시대.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에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창조 시대를 오케이. 네. 창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통독을 다른 성경보다 많이 했어요. 통독을 또 하고 할 때마다 다시 도전하니까 어떤 보면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나 시커매요. 통독하다 포기해가지고. 자,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나오는 내용들. 천지 창조겠죠. 2장은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이 뱀이 나오죠. 무슨 내용일까요? 사람이 타락하는 거. 네. 4장은 내가 4장은 이렇게 했잖아. 누가 누구를 막 이렇게 치네? 4장은 가인 아벨. 네. 그 다음에 5장은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해가지고 족보들이 나와요. 네. 이 6장은 뭐가 나올까요?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를 다 대답하시면 여러분 진짜 시험 봐야 되겠죠. 그 6장은 뭐 노아 방주가 시작해가지고 7장에 번개 치면서 막 8장에 아라라산 생존하고 9장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생기고 10장에 바벨탑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각 장을 저희는 다 외웠었어요. 근데 끝까지 다 모든 장에 그렇게 해야 신전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했죠. 그냥 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또 설명해가지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장애인의 내용을 외우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사들이 했죠. 네, 하는 방법대로. 엄청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창조시대 다음에 4명의 구약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거든요. 오른손으로 딱 정리됩니다. 오른손 딱 펼쳐주세요.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해주세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때가 엄지손가락 창조시대 하십니다. 창조시대. 그 다음에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딱 10장 때, 11장부터 막 20장 이때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다시 오른쪽 펼치시고
창조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성경이 만나보세요. 아브라함 10장 때 나오고 이삭이 20장 때 나와요. 25장 결혼하고 막. 야곱이 30장 때 막 37장 막 마땅하나 가고 요셉이 41장, 45장 뭐 이때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막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법을 오른손으로 끝날 수 있고 그다음에 줌으로 하시는 분들 따라 오른손 하셨어요? 하셔야 됩니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합니다. 그게 창조 시대 다음에 12장부터 족장 시대가 나옵니다. 족장 시대 해주시죠. 족장 시대. 이제 족장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끝났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박해를 받죠. 그다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시대. 무슨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 여러분들은 그 다른 밑에 그 표를 잠깐 보세요. 잠깐 컨닝 하셔도 돼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셔가지고 자, 세 번째 시대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시대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시대 무슨 시대요? 창조 시대. 제가 힌트를 다 드려요. 그 다음에 네 명의 족장이 나온 시대. 오케이.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로 간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자, 광야가 끝났어. 그럼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는 시대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무슨 시대? 오케이. 네, 정복 좋습니다. 가나안을 빼세요. 정복 시대예요. 정복했어. 정복 다 해가지고 잘 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안 지켜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가 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는 시대. 무슨 시대?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했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내가 상품을 드리려고 반지 장관님 맞추셨죠?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 이어서 다음 왕에 대한 왕 누구요? 다윗이죠. 오케이. 다윗 다음에 왕은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을 단일왕국에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단일왕국 시대라고. 단일왕국 시대. 세 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단일왕국.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퀴즈. 이거 맞춤으로 드릴게요. 솔로몬을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 누구? 네.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지 여로보암인지 헷갈리거든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리얼. 솔로몬의 아들은 남유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근데 너무 막 공사를 많이 시켜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갑자기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 11지파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올라가는 거죠. 그때가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거든. 우리 남북한 나눠진 것처럼. 이게 분열왕국. 그러니까 시대를 할 때 단일왕국 했으면 분열왕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분열왕국 해서 북이스라엘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막 악한 일만 계속해. 악한 왕들이 계속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다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나중에 남아있다가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간 시대 무슨 시대? 네. 그 다음에 70년이 끝나고 귀환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요. 무슨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네. 됐어요. 이렇게 이 각 시대를 입으로 한번 하셨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주문하시는 분들도 입으로 크게 한번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 이거는 힌트를 직접적으로 제가 드리니까 대답을 크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중에 복습할게요. 첫 번째 시대,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구분한다고 하면 첫 번째 시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시대 무슨 시대? 네.
그 다음에 4명의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은 무슨 시대? 네, 좋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에 사는 시대. 무슨 시대? 네, 출애굽 광야 시대. 아,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연령을 다 떠나서 다 대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음에 아무 힌트도 안 드릴게요. 무슨 시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밑에 안 보고 얘기하셨으면 대단하시고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잘 대단하시고. 자, 정복 시대. 정복해서 잘 살면 좋은데,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랑 정복 시대가 헷갈려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사사 시대. 여기까지만 잘 하면 다 끝났어요. 이제는 쉬워요. 자, 무슨 시대 이제? 단일왕국 시대.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그다음에 포로 잡혀가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구약의 10가지 시대. 이 흐름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이제 포인트만 얘기를 했는데 구약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했으면 구약 개관에 큰 방을 만든 거예요. 머릿속에 성경을 이제 구슬로 이렇게 실로 꿰려고 할 때 큰 방을 만들어야 돼요. 아주 큰 방을 10가지 시대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성경 읽을 때 아직 무슨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그래서 이 시대 때 창세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창세기는 오른손을 끝내는 거였죠. 창조 시대 그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창조 시대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에덴 동산, 홍수 심판, 바벨탑. 창조 시대의 주요 사건들입니다. 예. 그리고 족장,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야곱, 요셉. 이렇게. 야곱이 몇 장 때 나오지? 아브라함에서 30장 때 나와.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40장 때 나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어떤 성경이 있느냐? 출애굽기, 민수기가 있고 레위기, 신명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법,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지이라고. 역사 이야기를 볼 때는 출애굽기, 민수기가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는 모세가 그림 보면 홍해 가르고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딱 성경책 딱 한 권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즐거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반란을 하거나 때를 쓰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다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다 순종의 이제 왕이 여호수아입니다. PPT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그림을 잘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네, 여리고성. 그럼 가운데 있는 거는 여리고성 무너지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기 통독한 거 잘 생각해보세요. 맞습니다. 아간 제비뽑기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던 것들이 이제 딱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아간. 그 다음에 마지막 점에는 여호수아 뒷부분에 12지파 제비 뽑아가지고 지파 땅 분배하는 경우. 기업 분배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사사기랑 룻기입니다. 요 그림은 뭘까요? 왼쪽 그림은 항아리에서 횃불을 꺼내가지고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기도. 네, 기도. 오른쪽은 뭔지 아시겠죠? 삼손. 그다음에 단일왕국 시대. 단일왕국의 세 왕이 누구라고 했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 사무엘 상하가 나오고 열왕기 상 앞부분이 나옵니다. 앞부분까지. 그리고 다윗이 적었던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나오고 시편이 나옵니다. 요거 그림은 뭘까요? 그림. 다윗과 골리앗. 네. 이 그림은 솔로몬 열왕기 3장에 솔로몬이 이제 여인이 둘 다 악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를 갈라라 막 했던 그 지혜로운 판결. 요거는
솔로몬 성전 건축 부분 나옵니다. 분열왕국 시대. 여러분, 나중에 성경 개관하다 보면 분열왕국 시대 때 제일 집중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몇 때를 딱 제가 분열왕국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그러면 헷갈렸던 것들이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통독할 때 제일 헬헷갈리고 하는 부분이 분열왕국 이 시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림이 뭘까요? 솔로몬 아들 누구? 로보암이죠. 그럼 북쪽에 올라가서 여로보암. 이게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못 내려가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악한 왕 여로보암. 악한 왕의 대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왕들 그 대표적인 그 문장 수식어가 돼버립니다. 여로보암이. 요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하는 장면을 PPT로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맞추실 수 있어요. 맞추시는 분한테 드릴게요. 쉽잖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괴물을 살렸네. 엘리야 누가 이거. 엘리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 시대는 여기 지금 보면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론을 끌려가고 지금 강가는 그바야 강가예요. 그 바벨론 그바야 그걸 표현하고 포로 귀환 시대도 지금 저 그림이 그 시대 때 주요 내용도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이 한번 보는 큰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포로 귀환은 지금 이 장면은 포로로 귀환을 몇 번에 걸쳐서 할게요. 3차에 걸쳤어요. 3차에 걸쳐서. 1차랑 2차랑 관계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리고 오른쪽은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잘 다시 가르치는 장면들이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침묵시대입니다. 침묵시대도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침묵시대. 말라기 이후에. 이렇게. 자, 저희는 숲을 본다고 그랬어요. 구약 개관. 저희가 지금 구약 그 시대를 10가지 시대를 이렇게 쭉 내용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약 전체를 흐름대로 다 이해가 쉽게 된 거예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이렇게 쫙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성경을 보실 때 전체적인 그 흐름 그리고 맥락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꿰뚫으면 좋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 구절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있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짝이 있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구약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신약에서 반드시 해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약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구약에서 풀어낼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구약과 신약을 서로 왔다 가면서 보완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16절 9절 앞 뒤에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무엇의 짝인지 보세요. 14절 15절 들짐승의 이리와 만나며 수점사가 그 동료를 부르며 15절 부엉이가 거기에 뜨고 아이가 나서 동물들이 제 짝과 함께 거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서는 동물들을 얘기하면서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문맥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이 16절만 따로 딱 빼어가지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거고 결국 이 성령은 이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 개관하고 오늘 수업을 들으셨다면 신천지 이 얘기하려고 올라봐. 그럼 16절 읽었지 네가. 15절 14절 같이 읽어보자. 이게 무슨 짝이야? 문맥으로 봐야지 라고 얘기하면 신천지 이렇게 얘기해요. 변호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어떤 글들도 맥락으로 봐야지 그것만 딱 떼가지고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죠. 원래 저자의 의도랑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메시지와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의 용용이라든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이 바벨론은 누군지, 이거든 내가 기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셨어 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위험한 분인 거죠.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알려줄 수 없지.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이건 이거야 딱 떨어진다고 설명하는 분이 있으면 약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딱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해석의 다양함이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개관을 통해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권의 흐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흐름이 있는데 빌립보서 흐름에서 이 이야기가 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중에는 알 수 있거든요. 전체를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적었습니까? 성경의 저자. 네. 아니 그냥 틀려도 된다니까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저자이시기도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적게 하셨다. 그래서 저자는 두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40여 명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쓰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에게 그 성경을 쓰게 하셨으면 그 사람이 그 억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적는데 마태랑 마가랑 누가랑 요한이 틀리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한쪽 손 마른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누가는 인사입니다. 기억을 했네요. 오른쪽 손 마른 사람과 정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교재 피셔 교재 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성경은 이거는 뭐 성경은 66권. 우리 교재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몇 권? 신약 27권. 우리 3구 입시를 하죠. 그 다음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몇 명? 40여 명. 40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몇 년에 걸쳐서 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위아래 나옵니다. 자, 1500에서 1600년. 정확한 답은 1500에서 1600. 정확하게 딱 떨어지잖아요. 1500에서 1600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1400년이라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1500에서 1600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22페이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뭐를 중심으로, 끝에는 중심입니다. 뭐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정 관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을 보면 힌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사.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우리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예수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 역사서가 이렇게 돼 있죠. 17권 돼 있는데 여러분 쓰시면 되는데 요거 보고 지금 쓰지 말고 이 보고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성경 목록 보고 쓰셔도 되고 지금 시간상 더 중요한 거는 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목록 있잖아요. 순서를 다 외우십니까? 네. 근데 외우려면 우리 교육 학생들이 어떻게 알려주죠? 노래를 알려주죠. 무슨 노래? 창세기 칠해걷기를. 근데 이거 하면 헷갈리는 거 알아요? 멜로디가 반복돼.
시간 오래 걸려. 헷갈려. 그래서 신학대학원 장신대 신학대학원 시험 중에 2003년인가 문제에 나훔, 그러니까 미가 다음 선두책이 뭔가라고 나왔었어요. 엄청 쉬운 문제 같죠? 여러분 헷갈리죠? 전사님들도 헷갈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목록은 저희가 천국 가서는 필요 없어요. 모세를 만나도 모세오금 적으셨는데 창출해민 그다음 뭐예요? 모세 모릅니다. 예. 지금 이 약자는 한국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약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스느에 뭐 에스라야 뭐 에스더야 헷갈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목록을 한번 쫙 외워놓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텐데 한번 정리해 놓는 게 낫다. 약자로 외우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목록을 언제까지 못 외우는데 하고 사실 겁니까? 이번에 다 외워버리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목록을 약자로 하면 제가 발음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외울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제가 외우면 제가 그 음식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재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사부하던 아저씨가 성경 목록하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창조의 열매신 수산의 상상 왕상의 대단한 여호수아나 사르나가 호를 나왔었지만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대한 준비하고 있었는데 헐 이러면서 여러분 약자로 외우면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발음만.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거지. 창출, 레민, 신. 역사서는 세 개씩 끊어서 읽으면 돼요. 수, 삿, 룻. 쉬우십니까?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뭔지 아시죠? 삼회상하, 을왕회상하,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그다음에 스느에. 네. 제가 볼게요. 수산루, 삼상하, 왕상하. 여기 있잖아요. 읽으세요. 수산루, 삼상하, 왕상하. 수산루, 삼상하, 왕상하. 해보세요. 대상하, 스누에. 지금 저를 따라하시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의 뇌의 기억력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아세요? 뇌는 기억력은 나이와 상관없어. 계속 쓰면 알잖아요. 여러분, 저 목사님이 지금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쌍해서 따라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여러분의 도움이 됩니다. 자, 수산룻,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스무에. 그 다음에 욕시, 잔잔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연서. 위에는 또 하면 돼요. 근데 소연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대연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는 대연서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연서, 소연서 차이가 뭐냐? 선지자가 대연자냐? 아니에요. 분량. 그냥 분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대연서는 사렘의 겔단. 네, 사렘의 애를 누르면 애가 사렘의 겔단. 사렘의 겔단.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줌 따라오고 계시죠? 발음하셔야 돼요. 자, 이 12개인데 3개씩 끊으면 돼요. 3개씩 끊는데 밑에 발음이 딱 끊어져요. 호율암. 입을 호율암 하세요. 호율암. 그 다음에 옥윤미. 이거는 또 비읍 발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합습. 입을 다무세요. 나합습. 네. 손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나합습. 이렇게. 그냥 하자고요. 나합습. 네. 그 다음에 기억이잖아요. 입을 옆으로 벌려. 학습 말. 네. 이게 좀 센다고 학습 말. 네. 나 학습. 그 다음에 학습 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럼 해볼게요. 사람의 결단. 호열암. 옥연비. 나 합습. 학습 말. 네, 이렇게. 제 유튜브에 올리면 이거 하면서 그냥 이 부분 한 번씩 따라 하세요. 그러면 쭉 한번 여러분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 목록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다 정리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교재. 그러니까 신약은 성경 보고 적으세요. 이게 지금 하나씩 불러드려 하지 않겠습니다. 신약은 또 외우는 방법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건 또. 이거는 이게 했던 거니까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39권 지금 원래 통독을 원래 쭉 해오고 계셨던 분들, 나는 원래 계속 통독을 해오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통독 해오고 있는 원래 진도가 있으시죠? 그대로 읽으세요. 근데 지금 통독을 안 하고 있고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구약을 시작하면서 다시 창세기부터 같이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한 분밖에 없진 않을 텐데, 네. 여러분 다른 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스타트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여기 밑에 거만 읽으시면 돼요. 다 읽으려고 괜히 막 열심히 할게요. 막 다 읽을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네, 창출 내미심인데 내 신이 빠졌어요. 창출 및 수사 삼상어 왕상어 스능까지만 이것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구약개관 하는 동안에 쭉 다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출석을 부를 때 제가 이제 권오신 권사님 하면 권사님은 성경을 어디까지 제일 뒤에 읽은 부분만 대답하시면 돼요. 여호수아 2장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주도 읽으시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2장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출석을 부르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읽었다. 제가 어디까지 읽었다는 점을 표시합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적대를. 어떤 분은 몰래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저 사람 이 장밖에 안 읽었는데 이런 분은 없겠죠. 다른 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읽어오시면 되고. 자, 제가 제일 중요한 10가지 시제 구분. 10가지 시제 구분을 복습을 할 겁니다. 자,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집중. 자, 하나님 힌트를 이제 많이 안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구약을 10가지 시대 구분을 한다고 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일어나는 이야기, 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에덴 동산 나오고 그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멘의 족장이 나오는 시대 무슨 시대? 오케이. 족장 시대 다음에 모세와 함께 이제 막 해요. 가가지고 어디 가? 무슨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여기서 헷갈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여호수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무슨 시대? 정복 시대. 잘하셨습니다. 지금 대답을 하실 때 옆 밑에서 보고 하셔도 돼요. 보고 하시되 자신 있게 크게 끝날 때 됐으니까 크게 외치면서 하십시다. 자, 정복 시대 다음에 그냥 물어 무슨 시대?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뒤엔 다 끝났잖아요.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 창조 시대. 그 다음 족장 시대.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네. 끝났어요. 이거. 그 다음은 쉽죠. 무슨 시대? 안일함들. 그 다음에 분열함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침묵 시대입니다. 자, 박수. 자, 옆에 계신 분들 다 박수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막 약자로 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시대를 머리를 이해하면서 쭉 훑으십니다. 오늘 외우신 걸 집에 돌아가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다 보면 또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늘은 한 거는 그냥 잊어먹으시고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라가 보면 쭉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본다는 건 뭔지 알죠?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의지 없이 그냥 흘러가버려라 하면서 이렇게 틀어놓으셔도 되고 화장실에 유튜브는 이렇게 음성만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오늘 지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반에서 반장을 한번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장은 특별히 하는 건 없고 그냥 좀 일찍 올 수 있으면 저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하여튼 많이 할 건 없어요. 근데 반장은 있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어요. 그렇지만 있긴 있어야 돼요. 누굴 좀 추천해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추천하셨는데 거부하셔가지고 다른 분.
또 다른 분 하실 분도 추천하실 분. 자, 오케이. 시간이 가니까 반장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10가지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한 시대 한 시대 계속해서 저희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 지금처럼 저에게 잘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시대의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독하며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알아나아갈 때 좋은 안내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돌아가시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주문 마이크 켜시고, 여러분들은 뭐, 금방 나가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잖아요? 집에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분들 한 30분씩 걸리니까, 네. 잠깐 저 얘기하고 계셔도 됩니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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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이제 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